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를 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놀랍니다. 베드로가 복음서에서는 큰 소리는 잘 치지만 막상 위기 상황에서는 도망가고 부인하는 그런 비겁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는 절대로 비겁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직면을 합니다. 그대로 맞받아서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우리에게 위협적인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사람은 다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바꾸고 싶은 나의 내면에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결국은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절반의 진리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바뀌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바뀌기에는 환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너무나 엄청난 그 힘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력을 가지고 그 힘을 극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왜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비겁한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또 세상에서 가장 바뀌기 어려운 부분이 바뀐 겁니다. 비겁한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됐다. 그것도 용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용감한 사람이 됐다. 이거는 진짜 180도로 바뀐 것이고 사람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은 환경에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는 좋은 반응을 하고 나쁜 환경에는 나쁜 반응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치유하고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계속해서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그가 이제 왜 자꾸 저 아이는 가출을 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알고 보면 집에서 아버지가 계속 구타를 하는 거예요. 엄마를 구타하고 동생들을 구타하고 자기를 구타하고 집에 뭐 있어봤자 뭐 유익한 게 차라리 바깥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집에서는 지옥이란 말이죠. 집에 있는 거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 가출하면은 쉼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제가 쉼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알아볼 일이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일단 쉼터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 아이에 대해서 모든 쉼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뭔가 이게 뭐 집이 어디냐, 학교가 어디냐, 주소가 어디냐, 연락처가 어디냐 일절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우리 이런 아이가 우리 보호소에 있다고 하는 것도 바깥으로 일절 알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가 이제 찾아오는데, 대개 보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서로 사랑받는 환경 속에서는 대개 이제 아이가 뭐 화가 나가지고 나가더라도 오래 있질 못합니다. 하루 이틀도 견디기 힘들어요. 사랑받는 집안에서 사랑받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면 완전히 정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찾습니다. 그건 꼭 사랑이 있어야만 찾는 게 아니에요. 분노로도 찾을 수 있어요. 감정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쉼터에 가가지고 이런 아이 들어왔냐, 그래서 만약에 찾아내면 그 아이를 갖다가 애를 부모가 데려가면 뭐 합니까? 그 다음 또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못할 때 무조건 집으로 들여다보내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도 아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치료를 해가지고 집으로 들여보내면 그 아이가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긴 원인이 그 집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역기능적. 기능이 거꾸로 되어 있는 가정이다. 자세한 얘기를 할 시간 없습니다만, 거기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문제가 돼서 그거 역기능적인 가정 때문에 문제가 된 아이를 치료를 해서 이제 일단 그 아이 문제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가정으로 집어넣으면 다시 재발하는 겁니다. 왜? 환경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문제가 되도록 만들었던 그 가정의 환경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쉽진 않지만은 가족 구조를 치료합니다. 가족 전체를 치료해서 기능적 가정으로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제 혹 만에 하나라도 좀 순기능적인 가정으로 바뀌면 그럼 아이도 그 속에서 이제 문제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환경을 바꾸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격리되어 있어서 집에서 꼼짝없이 2주간을 격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집에서 쉴 때는 좀 괜찮은데 얼마든지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집에 있는 건 괜찮은데 이게 못 나간다 이렇게 해놓고서 집에 있는 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뭐 답답하고 뭐 말로 못하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격리를 잘 견딥니다. 근데 못 견디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뉴스에서 보시면은 뛰쳐나오죠. 그래가지고 걸리고 뭐 안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걸리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그 사람이 그 갇혀 있어야 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갇혀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죠.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서 그 잘 지낼 수 있는 나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이제 바뀌고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뭐 그래서 전에도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교도소와 수도원은 구조가 똑같아. 복도가 있고 이게 방들이 쭉 있어요. 교도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때가 되면 사람이 지나가면서 빵도 썰어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음식 집어넣는 창고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죠. 이거 교도소하고 똑같죠. 근데 교도소하고 다른 건 뭐냐면 거기서 수도원에서는 그렇게 갇혀 있으면서도 안 나와요. 수도사들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교도소는 아마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다 뛰쳐나올 겁니다.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가둬놓고 아예 못 나오게. 거기는 잠그고 자물쇠로 잠그고 그래서 못 나오게 하고 경비를 서고 뭐 이러는데 이 수도원은 자물쇠도 없고 그냥 문 열고 나오면 돼요. 자물쇠도 없고 경비원도 없고 언제든지 뭐냐면 그 수도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은 많은 수도회는 그 수도원에 들어올 때 입고 왔던 옷을 갖다가 자기 방에다 걸어놓게 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이 수도원 생활을 끝내고 나가고 싶으면 그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얼마든지 사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막질 않아요. 그러나 수도사들은 갇혀서 기꺼이 갇혀서 마치 감옥 속에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거죠.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그걸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그걸 자기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기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 환경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적응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바뀌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한 얘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한다면은 베드로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뭐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와요. 뭐 겉으로는 이렇게 인간이 다 사회적인 동물이라 꿈입니다. 연기를 잘합니다. 저는 연기라고 표현하는데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드러내질 않아요. 좋은 것만 드러내고 안 좋은 건 꾸며서 또 못 나오지 못하도록 닫아놓고 그 쿠르테스의 그 편지라고 하는 그 루이스가 쓴 그 책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자기 조카 딸이 이제 파티를 가는 거예요. 그 서양의 파티는요 반드시 여자 혼자 못 들어갑니다. 여자 혼자 못 가요. 남자가 데려다 줘야 돼. 아빠가 데려다 주든지 남자친구가 데려다 주든지 아니면 아빠가 데려다 주든지 누가 남자가 데려다 줘야만 파티에 들어가요.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세기까지.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여자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혼자 간다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누군가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그 개념이 그렇게 이제 규칙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가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파티에 가는 건 뭐냐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게 되죠. 그리고 아주 예쁘게 꾸미게 되죠. 남자 여자 다 씻고 예쁘게 꾸미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파티를 가요. 무도회를. 그 다음에 가가지고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제 춤도 추고 뭐 대화도 하고 이럴 때 그때 자기 속에 있는 뭔가 그 뭐 아주 뭐 리얼한 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거 다 감추고 에티켓, 아주 예의 바른 얘기, 아주 심성이 이쁜 얘기, 예? 아주 절제된 얘기, 그것만 하면서 서로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하면서 붙잡고 이제 빙빙 돌아가니까 거기서 바람이 나는 거예요. 바람 안 날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그 무도에는 기능 중에 여러 가지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람이 나라고. 근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통속적인 얘기입니다. 결혼한 남녀가 이제 외도하는 그 바람 아니고 그런 그 역기능이 아니고 지금 그냥 처녀 총각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가장 이쁘게 입고 이렇게 만나서 춤추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생겨가지고 사랑하고 빨리 결혼시키기 위해서 서로 이제 관계를 맺고 결혼하게 하는 기능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파티에서나 통하지, 파티에서 신사고 파티에서 숙녀였는데, 그래서 신사였기 때문에 숙녀였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 딱 결혼하고 이제 좀 살아보니까 신사가 아니고 숙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죠.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하여튼 문제가 많은 사람, 남녀가 공이, 인간이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절제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저기 뭡니까 매장당하지 않고 인정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꾸미고 하는 거죠. 꾸미고 절제하고 참고 뭐 가게 주인이 손님들한테 그냥 자기 있는 그것을 다 끄집어내면서 막 퍼부으면 장사가 될까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베드로도 역시 똑같이 이제 속에 문제가 있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이지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도망가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내 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성령 은사운동 하는 사람들이 뭐 자꾸 뭐 이렇게 그 가지를 많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내 믿음이 이제 바뀌기도 하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속의 믿음이.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지로 된 것 같지만 절대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완전히 생기는. 믿음이 생기면은 어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번 저기 동네를 지나가면 나를 괴롭히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막 날로 올리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내가 붙어서 이제 한 대 때리려고 그러면 도망가 버리고. 아주 얄미운 녀석인데 하루는 형하고 같이 탁 나왔는데 그 녀석이 있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형한테 제가 나를 괴롭히는 녀석이라고 그랬더니 가서 한 대 때려주래. 근데 이상하게 얘가 얼어붙은지 도망도 못 가. 에? 가가지고 형이 보는 앞에서 요즘에는 뭐 요즘엔 그러면 안 돼요. 그 당장에 폭행이니 어쩌니. 근데 뭐 그때 60년대야 뭐 몇 대 때려줬는데 꼼짝 못하고 맞아요. 왜? 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때 아이들은 순진했습니다. 한 번 혼나고는 이제 그 다음에 날 괴롭히지 않고 놀리지 않았는데 요즘 애들은 참 문제가 많아요. 그 야단치면 더해. 그러니까 어쨌든 믿음이라는 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뒷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뒷배가 말이죠. 보통 뒷배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뒷배가 뒷배가 돼 주신 거예요. 내 백이 돼 주신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많은 일을 하시지만은 그 많은 일 가운데 믿음 주시는 거 빼고 다른 거 하면 허당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주셔도 그건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베드로가 용기가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생겨요. 왜냐하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자기 뒷배에 하나님이 딱 계시니까, 예수님이 딱 계시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코로나 이거 감염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고 사는 게 하나님 뜻에 달렸다.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뭐 걱정 의심 안 해요. 조심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방역을 조심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주님이 알아서 하리라.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사람들이 어찌할꼬. 왜냐하면 충격을 받았어요. 설교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은 결코 옳은 게 아니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데 잘못되고 있다. 깨달아.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뭐냐면 우리 몸이 아프잖아요. 그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프다는 얘기. 왜? 아프니까 빨리 치료하고 고치려고. 빨리 고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믿음과 함께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대로 내가 느끼게 해줍니다. 근데 성령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해. 문제 자체를 모른다.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문제 자체를 몰라요. 그 언더우드 박사가 이제 한국에 선교 와가지고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 많은 상처가 있다. 그걸 치료해 주려고 그러면 오히려 화를 낸다. 왜 쓸데없이 건드리. 사실은 치료 방법이 없이 문제를 드러내고 치료 방법이 없이 상처를 건드리면 이거 화 나게 돼 있습니다. 고치지도 못할 거면서 응? 괜히 고통스럽게 왜 드러내냐고. 근데 여기 성령이 감동하셨을 때는 우리가 문제를 깨달아요. 그 다음에 문제를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는 것을 결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이 잘못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중세기의 그 카톨릭처럼 무슨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사랑해서 결혼하면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식 안 해도 부부입니다. 엄연히. 그러나 가능하면은 결혼식을 하죠. 해야 되죠. 결혼식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 모아놓고 우리가 부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세례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걸 갖다가 그냥 그 의식적인 세례 없이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공표하는 거죠. 믿음,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 그 뭐 집단 세례처럼 말이죠. 숫자 모자라니까 또 나가 이런 거 의미는 효과가 없지만은 진짜 믿음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정말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어떤 교파에서는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은 또 따로 받아야 된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믿고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다만 그 성령이 온전하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 온전하게 역사해서 내 마음을 완전히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을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면 비겁한 마음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용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남들이 명품 백을 사고 명품 옷을 입고 다녀도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 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귀한 시간을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